자,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의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겨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제자 되어짐으로써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권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뭐하고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과 이 수고로움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은 사실 없습니다. 다 이런 짐들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전제예요, 이 말씀이 시작할 때. 그래서 이런 고생하는 인생, 이런 수고로운 인생, 이런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 지고 가고 있는 이 짐들에 대하여, 수고하는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인생들이 지고 가고 있는 대표적인 무거운 짐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무거운 짐을 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염려의 짐입니다. 염려의 짐.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나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죠. 사실 저도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이제 목사로서 앞에 서서 근심하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목사마저도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가 안 돼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알잖아요. 근심해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염려한다고 해결이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제로 일에서도 수고하지만 염려하는 것으로도 수고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참 염려가 무서운 게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마음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아요. 좀벌레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마음 안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이게 야금야금 내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상하고요, 마음이 상하면 내 영도 상해요. 그리고 심지어 영까지 상하면 뭐도 상하게 시작하느냐, 우리의 육신마저도 망가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들이 대표적으로 짊어지고 가는 짐 중에 하나, 염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들이 지고 가는 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어떻게 보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도 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사과 속에 항상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벌레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벌레를 빨리 잡아서 빨리 빼내야지 라고 또 결단하지만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벌레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다시 생기고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인생들은 이 염려의 짐과 이 죄의 짐들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짐을 홀가분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자들아 다 어떻게 하래요?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고 있는 짐에 대하여 붙들고 씨름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고 그냥 내게 가지고 나와서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첫 번째 해답이다라는 거죠. 자, 특별히 염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염려를 어떻게 하래요? 주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결단해서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것이냐?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기는 것이 염려에 대한 해결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주께 맡기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새로 번역되어져 있는 책에 보면, 성경책에 보면 맡기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옛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맡겨 버려라 라고 나와 있어요. 맡겨 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염려에 대한 짐에 대하여 붙들고 씨름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게로 가지고 나아라,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해답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그 죄를 뭐하라?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런 벌레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맡기는 거, 그게 우리가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또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모른 척하고 이제 들어주시면 돼요. 할머니가 짐을 막 지고 가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가. 택시 운전사가 옆을 딱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퇴근하는 길인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길.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할머니를 태워주자,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인데. 그래서 할머니 보고, 할머니 타세요, 이쪽 길로 가시면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난 돈 없다고. 아니 괜찮다고, 집에 가는 길이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해서 할머니가 막 타신 거예요, 택시를. 근데 한참 운전기사가 택시를 몰고 가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딱 보니까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뭐하고 앉아 계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들고 있던 짐을 계속 머리에다가 지고 있는 거예요, 택시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야, 할머니 왜 짐을 계속 짊어지고 계십니까? 할머니 하시는 얘기 뭐예요?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미안하게 짐까지 부탁하면 나는 그런 양심 없는 할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운전하고 계시는 차에 이미 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짐을 머리 위에다 쓰든 아니면 바닥에 내려놓든 택시 운전사는 문제가 없어요. 누구만 고생하는 거예요? 지고 있는 나만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택시에 이미 탔다라고 여겨지시는 분은 여러분 이걸 짊어지고 애쓰지 마시고 빨리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짐을 자기가 지고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평생 고생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하고 뭐 한 사람이에요? 천사하고 씨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한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씨름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서부터 씨름하기 시작했던 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씨름하던 인생,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평생 씨름하던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야곱이었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씨름한 것으로 인하여 뭔가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야곱이 자기가 늙어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자기 인생을 뭐라고 평가했느냐, 이게 이제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야곱이 자기네들 가족과 더불어 애굽에 이민해서 들어가면서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느냐면요, 줄 쳐진 데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네, 어떤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붙잡고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은 내 인생의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면요 될 것 같지만요, 여러분 결과는 뭐가 되느냐? 험악한 세월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지 않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고 있는 짐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요, 빨리 뭐 하는 게 낫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목회를 이제 오래 해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시작한 지 이제 한 5년째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한 2, 3년 전에 설교 뭐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잘 견디고 잘 이길 수 있도록 씨름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설교를 하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에서 인용해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면 이길 수 있고, 저런 문제를 만나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설교했던 것이 제 2, 3년 전의 설교였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 제자훈련의 모습은 씨름을 더 잘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씨름하는 기술을 하나라도 더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접근하면, 여러분, 이거는 복음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 제자훈련의 목적은 씨름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더 잘 씨름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씨름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맡기는 걸 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요거 하나만 알면요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문제를 만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씨름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뭐 하려고 해요? 자꾸
이 문제와 더불어 씨름하려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발 그 씨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뭐하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씨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꾸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씨름해봤자 결론은 어떤 세월이 돼버린다? 험악한 세월만 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맡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2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네, 맡기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쉼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시작.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28절을 보면 무거운 짐이 있고 수고로움이 있다라고 하면 다 가지고 나오래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쉬겠다, 쉼을 주겠다. 여기까지 너무 행복하잖아요. 야, 드디어 내가 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자, 여기까지는 딱 괜찮은데, 자,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이 멍에가 뭐예요? 짐승이 쟁기를 갈기 위해서 어깨다 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멍에를 메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뭘 준다는 거예요? 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쉬게 해주신다고 해놓고선 멍에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거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쉼이 뭐냐? 진짜 쉼이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진짜 쉬는 것이냐? 그게 진짜 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그리하면이라고 나오잖아요. 다시 하면 멍에를 메지 않고 내게 배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너희 마음의 쉼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내려놔버리고 다 안 해버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고 진짜 편할 것 같고 그게 쉼일 것 같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깨에 지금 뭐가 짊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종류가 달라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네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네 인생의 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쉬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인생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있고요, 멍에를 메고 가는 인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은 지고 가는 이 짐 자체가 근심과 걱정과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걸어가고 또 걸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피곤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짐을 지고 아무리 천리를 간들 아무리 백리를 간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뭐만 병들어요? 그냥 골병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은 골병 드는 인생이에요. 반대로 멍에를 지고 가는 인생,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메고 가는 인생은 의미가 있는 삶, 보람이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짐은요 짊어지고 가면 갈수록 골병이 들지만 멍에를 메고 있는 자는 단 한 걸음을 가도요, 단 한 걸음을 가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멍에 뒤에 뭐가 매달려 있어요? 쟁기가 매달려 있잖아요. 멍에를, 어이구 감사합니다. 멍에를 메고 가는 뒤에 이렇게 나무 토막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U자 형태로 생기게 그게 멍에거든요. 이 멍에를 메고 가는 인생은요 단 한 걸음을 가도요 뒤에 땅이 그 한 걸음만큼 갈아엎어지는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땅이 왜 갈아엎어져요? 거기 씨앗을 심기 위해. 그래서 멍에를 메고 가는 인생은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걸음을 가도요 씨가 심겨지고 열매를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하루를 사는 김에 여러분 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앞에 부분에 보면 두 개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예요. 그들의 후손이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족보가 쭉 나와요.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은 그의 백성 되어진 자들의 족보예요. 근데요 이 족보를 잘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 차이가 있냐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는 다 똑같은데 가인의 족보 안에는 태어나고 죽는 가운데 그 사람이 몇 년을 살았는지에 대한 나이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셋의 족보를 보면 낳고 태어나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몇 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나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짐을 지고 가는 가인과 같은 그 인생들은 아무리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지지 않는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골병만 드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비록 단 하루를 산다라고 할지라도 멍에를 지고 가는 이 셋의 후손들은 그 하루하루를 누가 계산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는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왕 사는 김에 짐을 메고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뭐를 메야 된다? 멍에를 메고 가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먹기 위해 사세요? 살기 위해 먹으세요? 여러분 먹기 위해 산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저급한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나는 살기 위해 먹는다라고 하면 되게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은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살기 위해 먹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게 멍에를 메고 가는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네, 여러분 먹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게 멍에고 이게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멍에를 뭐처럼 짊고 가고 있어요? 짐처럼 짊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짐처럼 무거운 게 아닌데 잘못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자 멍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대요. 가벼운 거래요.
사명을 지고 가면서 마치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아프다고, 매일매일 힘들다고, 매일매일 골병 드는 소리를 하면서 멍에를 지고 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잘못 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멍에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거구나라고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중학교 이상이 되면 이미 타락해가지고 이런 감정이 없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선생님이 갑자기 나를 불러가지고 누구야 너 옆반에 뭘 좀 갖다 주고 올래? 라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일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아동학대입니다, 이거는 노동력 착취입니다 라고 막 열받아 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는 간혹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생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아무리 멀리 교무실에 뭘 갔다 오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먼 곳이다라고 할지라도 가는 발걸음이 뭐 할 수 있어요? 너무 신나요. 왜? 선생님이 나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갔다 오고 나서 나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딱 갔다 오는 순간 어떤 마음이야? 애들이 다 보잖아요. 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왜? 나를 선생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되게 특권의식 가운데, 뿌듯함 가운데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멍에는요 요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뭐 하나 갖다 주고 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가는 길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갔다 와서도 너무 뿌듯한 거예요. 다음에 누가 이거 할래? 라고 하면 이제는 한 번 했으니까 이제 안 할라는,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저야. 왜? 나 시켜주면 선생님이 나를 믿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이게 멍에를 제대로 지고 가는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요 이미 그 멍에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치고 가면 갈수록 골병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마음은요, 선생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할 때만 나타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너무 존경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선생님이 나를 부르시면요, 이 마음이 나와요. 근데 나는 저 선생님 너무,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전문 용어로 꼴보기 싫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딱 생기면요 선생님 부를 때 기분이 안 좋아져요. 다시 말하면 멍에를 짐처럼 지고 가는 이유는 내가 선생님과의 관계가 뭐하다는 거예요?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멍에가 정말로 가벼워지고 이게 진짜 신나질 수 있으려면 뭘 회복해야 돼요? 선생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뭘 시켜도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 염려의 짐이 되었던, 죄의 짐이 되었던 붙들고 씨름하라 그랬어요,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씨름의 기술을 익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술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좋은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쉼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 바로 되어진 거를 짊어지고 갈 줄 아는 것이 진짜 쉬는 거라는 거죠. 근데 멍에가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냐?
짐이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사이좋게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정말로 감사하고요, 그분이 정말로 사랑스럽고요. 왜? 그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뭐까지 내어주셨어요?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분이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과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멍해가 정말로 가볍고 재밌어지고 신나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 지고 가지 마세요. 씨름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는 가운데 주신 이 멍에를 신나게 지고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